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는 시대가 가도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는 영원토록 이제 살아 계셔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 시대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예수님은 구약 시대에도 계셨습니다. 단지 예수님은 신약 시대에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엠마오로 가는 길에 그의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말씀들이 많이 있다. 그게 어디 있느냐? 모세의 율법에도 있고 선지자의 글에도 있고 시편 말씀에도 나타나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주제는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그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악한 마귀 뱀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래서 너와 여인은 원수가 되고 여인의 후손과 너의 후손은 원수가 되리라. 그리고 이제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의 후손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발꿈치는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신 사건을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벌써 3장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좀 더 우리가 또 신학적으로 해석하면 창세기 1장에도 예수님이 계십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등장하고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하나님이시고, 또 성령님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거기에 이제 삼일체 하나님이니까 예수님도 창조의 역사에 이렇게 역사하셨다. 그런 내용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뱀의 후손, 마귀의 후손, 그래서 이제 마귀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겠다. 그것은 이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을 말합니다. 마귀는 힘이 셉니다. 마귀에는 지혜도 많습니다.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힘도 세고 지혜도 많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데 역부족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마귀를 결박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마귀를 결박하시고, 또 이 세상 끝날 마지막 날에 이 마귀를 결박하여 영원한 무저갱에 지옥 불못에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마귀는 무섭고 귀신은 무섭고 영적인 존재일지라도 힘이 세고 많은 사람들을 미워하고 멸망길로 이끄는 그런 존재지만은, 그러나 이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멸망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는 그 명령에 온전히 순전한 아브라함을 향하여 내가 이제 나를 사랑한 줄 알겠다. 너의 믿음을 이제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축복을 하십니다. 순종하면 복을 주십니다. 구약의 공식적인 원리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계명의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예, 순종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그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너희 자손이 많아지리라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기에 이제 너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이 용어가 나오는데 히브리어는 제라라는 단어가 되어집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후손은 시로 표현할 수, 씨앗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가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이 씨 가운데 한 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의 번성은 육신적인 번영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번영을 또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의 그 번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널 이제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였으나 주변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내가 우리와 함께 있는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며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말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 이전부터 나는 있었다. 이렇게 말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돌을 들어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죠. 예수님은 태초부터 영원부터 원래부터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를 찾고 이런 장면은 발견하기 어렵지만은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뭡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복음의 그 시대를 바라보고 사모하였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아브라함도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다렸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구약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양한 어떤 비유로 나타나는데 민수기 20장 8절에서 11절은 이제 반석이 되신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 가데스에 도착하였습니다. 가데스에 도착하니 가데스라는 이름의 이 지명의 의미는 거룩한 곳, 거룩한 장소라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데스에 도착하여 물이 없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하나님이 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너무나 화가 났어.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불러 모읍니다. 그들을 보니 너무나 마음에 들지 않고 원망 불평하고 이러니까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러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가 순종했습니까?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떻게 말했습니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러니까 말하여 히브리어로 아마르 그 동사인데 말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했는데 모세는 말하여 물을 내지 않고 전에 하던 대로 전에는 러비딤에서 이 앞서 러비딤이라는 곳에서 물을 내었던 것입니다. 그 반석을 쳐서 반석을 두들겨서 물이 솟아나오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2번째는 다릅니다. 2번째는 지팡이로 치는 게 아니고 명하여 말하여 반석에 물을 내라 그렇게 했는데 모세가 그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석에서 물은 퐁퐁 솟아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마셨지만 그러나 이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살다 보면 사람이 실수도 할 수 있고 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일들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용서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사건만은 좀 다릅니다. 장소가 가데스가 어떤 이름의 의미라고요? 거룩한 곳, 신령한 곳, 신령한 곳에 이 바위, 이 반석은 이제 바위 틈에 갈라진 그 틈으로 물이 솟아나오는 이제 그런 것을 말하는데 이 반석은 바로 고린도서 10장에서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그 구전에 보면 큰 바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둥글둥글 이렇게 굴러다니면서 그리고 그 바위에서 물을 내가지고 물이 필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었다. 그런 이제 구전 이야기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성경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쨌든 이제 거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 반석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반석은 아닙니다. 움직일 수 있는 반석은 아닌데 여기서 이제 생수 물이 흘러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래서 이 무더운 여름날 물 없이 우리가 살 수 없잖아요. 예수는 생명수가 됐습니다. 예수를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예수는 생명의 떡이고 예수는 생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 인생의 갈증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 반석에 대해서 반석이 보니까 거룩한 반석이요 이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니 이 반석에 대하여 모세가 잘못하여 마침내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모세는 죽게 되어집니다. 모세는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세는 이제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도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절거했듯이 모세도 이제 말하기를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이후에 나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성경 구절의 해석은 첫 번째로 이제 나와 같은 선지자 계속 일어난다. 이 말은 이제 모세 이후에 엘리야, 엘리사,
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수많은 선지자가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고, 이제 그건 1차적인 의미고, 2차적으로 더 나아가서는 선지자 대신 예수님. 예수님은 그 직분이 왕도 되시고, 제사장도 되시고, 선지자도 되시고, 이를 일컬어 예수님의 삼중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나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누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7장 37절을 보니까 서태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서태반 집사가 공회 앞에서 이제 설교를 할 때, 메시지를 전도할 때, 그때 이 나와 같은 선지자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임을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거기에 히브리서 11장은 어떤 장이죠? 믿음의 장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구약의 아벨, 노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나타나는 믿음의 전당. 히브리서 11장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쭉 이렇게 열거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모세가 아브라함이 나타나고 모세가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 모세가 말하기를, 모세의 생애를 기록하기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 이걸 볼 때 모세도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나 선지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 이랬는데 이 요나는 순종하지 않고 정반대 방향의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 바닷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 배에 물론 풍랑이 너무 심하여 신이 저주했다. 그래서 우리 중에 악한 일을 행한 자가 누군가 제비 뽑게 하니 요나가 딱 걸려서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가 물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 예비하여 요나를 삼키고, 그래서 이제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 있으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이제 니느웨 성읍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겠나이다. 이렇게 회개하고 눈물 흘리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명하여 바닷가에 요나를 토하게 하심으로 요나가 다시 살아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니까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던 이 사건은 메시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무덤 속에 3일 동안 있는 그 사건을 말해준다.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 이 살아난 사건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이 요나 선지자의 이 사건 통해서 벌써 예표가 되어진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도 예수님을 말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태어날 장소 그것을 정확하게 예측을 하는데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예수님이 태어난다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 태어나기 약 750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납니다 예언했는데 그게 그때 당시에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이제 정확하게 그 미가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미가 선지자는 그 아기, 베들레헴에 태어나는 그 아기는 그의 근본은 상고에 또 태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한 영원에 있다. 그래서 이제 근본 하나님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는 이제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예수님이 만왕의 왕 되심을 보여주는 것이요, 또 공의와 겸손을 드러내는 것이고, 또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구원하기 위하여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 오시고 또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또 예언했습니다. 예언했는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는 이제 예수님의 그 출생은 처녀에게서 태어난다. 처녀가 알을 낳았다면 여러분 믿으십니까? 처녀는 애를 낳을 수 없습니다. 남녀의 관계에 의해서 이제 아기가 태어나는데 처녀가 홀로 이렇게 아기를 출산할 수 없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바 본문에 그 처녀가 아기를 낳게 될 것이라 예언하는데 예수님은 때가 되매 처녀 마리아에게서 출생하셨습니다. 이 출생은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결혼해서 남녀에 의해서 아기가 출생되는데 예수님은 출생이 처녀에게 태어났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태어나신 분이라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되어집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이 한 아기의 출생에 대해서 이름을 말하는데 그 아기의 이름은 기묘자라, 못사라, 전능의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그래서 예수님은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만 만나면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개인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안,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 왜 믿습니까? 부자 되려고 예수 믿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평안,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원수되었던 그 관계가 회복되고 내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그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세 능력, 재능이 있더라도 그 마음속에 염려, 걱정, 근심 가득하다면 그 인생이 어떻게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 만난 자는 행복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평강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보면 내가 너에게 평강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예수 만나면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평화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믿는 가정은 그 가정에 평안이 임합니다. 그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래서 예수 믿는 가정은 그 가정에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국가는 그 나라에 평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이 평화를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분으로 영원하신 아버지다. 그 아기 예수가 영존하신 아버지다. 하나님 아버지와 이제 동일하신. 전능의 하나님 그랬잖아요. 전능의 하나님.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사람은 무엇이든지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오래 살고자 해도 90, 100세 되기 전에 사망하잖아요. 우리 인간이 아무 하려고 해도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모사라 기묘자라. 그래서 그 아기의 출생을 아기 예수의 출생을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언을 했더니 그대로 700년 뒤에 그 아기가 태어났네요. 이사야서 53장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심을 당하는 것이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함을 당하고 또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얻게 된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가 해석되어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되는데 그 의미가 뭐냐? 그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여 대신 벌받고 대신 징계받고 심판받게 되는 십자가의 사건을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벌써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분은 성령이 충만하다. 성령이 충만하셔서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지혜가 넘치고 능력이 넘치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고 전하고 이 일을 이제 예수님이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도 성령 충만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을 이제 에베소서 1장에는 성령의 인침의 사건이라 성령의 도장이 불도장이 우리에게 찍혀서 너는 내 것이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리하여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의 내주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너희 안에 예수의 영이 계시지 않으면 너희는 예수의 사람이 아니고 너희는 예수와 관계없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무릇 하나님의 아들들은 다 하나님의 그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윗도 이제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다윗도 영생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시편 16편 10절에서 다윗은 이제 소홀에서 무덤에서 다시 죽지 않고 살아날 것을 영원한 삶, 부활에 대해서 믿었고 그것을 노래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이제 사도행전 2장 27절에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아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게 너무나 마땅하다. 그것은 이제 오래전에 다윗 왕도 되지만은 다윗 선지자도 됩니다. 다윗도 보면 그 예수님처럼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도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하여 이제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윗 선지자는 이제 예수님을 바라봤고, 천국을 바라봤고, 부활을 바라봤고, 영생을 바라보고 소망하였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예, 이처럼 우리가 이제 구약에 나타난 구약 말씀에 어떻게 예수님에 관하여 예언하고 있는가, 구약에 어떻게 예수님이 나타나 있는가, 우리가 돌아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에 보면 사드락과 아벳노고 이 다니엘의 친구 세 사람이 불에 던져집니다. 불에 던져졌는데 그 평소보다 풀무불이 7배나 더 뜨거운 그 불에 던져졌는데 그 불 속에 분명히 세 사람 던졌는데 또 한 사람이 보였습니다. 아니, 왕이 깜짝 놀랍니다. 분명히 세 사람 불 속에 들어갔는데 또 한 사람은 뭐냐? 또 한 사람은 누구냐? 보니까 신의 아들 같습니다. 예, 이런 이제 표현이 나오죠. 예, 그래서 이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정말로 이 놀라우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구약 시대에도 있었고 신약 시대에도 있었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시면서 함께 하십니다. 사도행전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십니다. 부활 성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사건이 있죠.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홀연히 하늘에서 큰 빛이 둘로 비치면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사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의 많은 약 13권의 신약 서신서를 기록하고 전파하면서 그리고 이제 늘 편집글의 서두에 나는 하나님의 사도다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사도라면 12사도 예수님 공생애 3년 동안에 따라다녔던 그 12명의 제자들을 말하는데 그때 바울은 없었습니다. 그때 사울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도라 이렇게 말하느냐. 바울의 그 논리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게 나타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이제 로마 아시아 지역에 전도하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그를 붙들었다. 예수의 영이 그를 아시아 지역에 가지 못하게 하고 예수의 영이 유럽 지역으로 그리스 지역으로 가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예수의 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보혜사라이랍니다.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6장에 또 다른 보혜사로 성령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의 영으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이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가 이제는 때가 되매 부활성천하시고 예수의 영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